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지난 6일날 현지 시간으로 6일날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여느 노벨상 수상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소장품 하나를 그 노벨 박물관에 기증을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책을 집필할 당시에 그 일상이 담긴 작은 찻잔 하나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메모를 거기에다가 남겨뒀는데 집필할 당시에 그 일상을 남겨놓은,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지켰던 루틴 3가지 정도를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전날 썼던 소설의 다음을 이어서 쓰기, 당시 살던 집 근처의 천변을 하루 한 번 이상 걷기. 저는 천변이 뭔지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냇가더라고요. 쓰는 단어가 또 달라요. 당시 살던 집의 천변. 다들 아시는 단어입니까? 예, 냇가를 걷기.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당시 살던 집 근처에 냇가를 하루 한 번 걷기. 예, 보통 그 녹차잎을 우리는 차 주전자에 홍차잎을 넣어서 우린 다음에 책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한 잔씩 마시기, 이 3가지 루틴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그렇게 하루에 17번씩 이 작은 잔의 푸르스름한 안쪽을 들여다보는 일이 내 생활의 중심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찻잔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은 작가님이 그를 향한 그 중심을 잡게 해주는 루틴이었습니다. 그 책을 써가는 동안에, 그 소설을 써가는 동안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롯이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늘 지켰던 루틴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루틴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 예배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루틴이 하나님께 더 집중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 곧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로 주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점령해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땅은 점령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순종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그 땅을 경작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원래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들을 다 읽어야 되지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당부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만물,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여정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하신 기업을 잊지 않고 주셨음에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수확물 중에 모든 소산의 만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 첫 열매, 즉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치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은 그냥 단순한 첫 수확물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작을 해봤을 만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없어요. 즉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경작을 해보지 않은 그런 민족인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부터 처음 경작을 시작하는 상황인 겁니다. 약속하신 땅이지만 차지하라고 해서 차지한 터전이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하게 하시겠지요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겠지요. 그런데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씨만 뿌려서 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그 경작과 그 경작을 통한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구원 역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이지요. 귀한 것이지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그 루틴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주어진 모든 축복이 진정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 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토지의 소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이 만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과거에 비참했던 그들의 처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나의 노력,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었잖아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마땅히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무엇을요?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수입, 자신의 수입을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물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예물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자신들은 광야에서 방랑하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에서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소산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주님 만물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라는 그 고백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와 죽음의 지배를 당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다른 게 아닙니다. 만물을 드린다라는 것, 하나님께 다른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농경민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비로소 땅의 소산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만물, 가장 먼저 얻은 큰 기쁨의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붙드심에 인정이 되어지면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삶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때로는 두렵지만 그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그리고 매주 매년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당연히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요 정도만 하지 뭐. 올해는 하라고도 안 하는데 그냥 가지 말지 뭐. 그냥 애들이 하는 그 공연이나 보고 시켜줬으면 하도 했을 건데 그냥 안 시켜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기도 안 할 겁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씀 안 보실 겁니까? 은혜 받았다고 예배 안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한번 베풀었으니까 너 이제 신경 안 써,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신실함입니다. 예배가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 순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아무리 반복해서 감사해도 찬양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할 것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이제 우리의 것만으로 국한시켜야 되는가? 신명기 26장 1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받은 바 축복을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받은 바 축복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 신앙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신앙가족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신앙가족들에게 당연히 신경을 써야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적인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더불어 공유할 때에 우리가 받은 축복은 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 힘써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소득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바르게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농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은 전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붙드심과 이끌어 가심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참 기쁨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없다면 아쉬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나누라.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물질을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나눠야지요. 그러나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마음을 담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그나마 이것을 가지고 당신과 이만큼이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다행입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이웃을 향한 나눔에 인색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주 되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만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